이제 오늘 몇 시간 후면 2024년 하계 올림픽이 막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이번에 올림픽에 출전하면서 지금까지 선수단 중에 최약체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가장 적은 숫자가 선수들이 출전을 하면서 예상했던 메달은 금메달 5개, 그래서 종합 15위권에 들어간 것이 목표가 되어 있었는데 현재까지 금메달 몇 개 땄죠? 이야, 너무나 자랑스럽죠? 13개 금메달에 은메달 8개, 동메달 9개 등 합 30개의 메달을 목에 걸게 됐습니다. 현재까지는 종합 8위에 올라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대회와 또 2012년 런던 올림픽 대회에서 따냈던 총 13개의 금메달, 최다 금메달의 공동 1위가 됐는데 어떻게 역사가 뒤집어질 것 같습니까? 예, 너무나 자랑스러워요. 역대 최악의 성적이 나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었는데 최고의 성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이 너무나 자랑스러울 뿐만 아니라 이것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지금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한 선교사 수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의 제2위가 되고 있습니다. 1위가 미국이고 2위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을 자꾸 올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의 K-culture, K-문화 이것이 확장될 뿐만 아니라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이때에 전 세계 선교하는 일에 더욱더 힘이 나는 것은 이번 올림픽을 통해서 한국에 대한 이야기, 관심이 계속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올림픽에 입장식에 있었던 실수, 대한민국을 잘못 소개하는 이 실수로 말미암아 관심이 더해지게 됐고요. 이 작은 나라에서 어떻게 그렇게 잘 쏘고 당기고 찌르냐 그래가지고 이 특별한 민족이 아니냐 하는 관심을 갖게 됐어요. 저는 이 모든 것이 다 합해져서 선교가 더욱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다. 이제는요, 우리 대한민국, 사우스 코리아를 모르는 데가 거의 없어요. 여러분은 이제 스포츠를 볼 때에 인디비주얼 스포츠, 개인 스포츠와 또 팀 스포츠 중에 어떤 것을 더 즐겨 하십니까? 둘 다 참 재밌고 좋은 운동들인데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보니까 주로 이 팀 스포츠를 즐겨했던 것 같아요. 혼자 하는 것도 재미있게 해왔지만 정말 즐겼던 것은 농구나 축구나 배구나 또 소프트볼이나 이 팀 스포츠를 매우 즐겨왔습니다. 때로는 말이죠. 이 개인 경기는 그 선수 혼자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요. 이 개인 스포츠 종목도 공동체 안에서 준비되어집니다. 혼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데일 카네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보면 자수성가라는 것은 없다.
아무리 내가 혼자서 공부하고 고학을 하고 혼자서 땀 흘려 일해서 성공했다고 하지만 그 삶을 다 들여다보면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옆에서 조언을 해준 사람이 있고, 필요할 때 도움을 줬던 사람이 있고, 지혜를 빌려준 사람도 있고, 어려움에서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는 자수성가가 있을 수 없듯이 개인 스포츠도 공동체 안에서 선수가 준비되어지고 그 기량이 발전하게 됩니다. 코치와 감독이 있고 뿐만 아니라 같이 경쟁하는 다른 선수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선수들이 없으면 우리의 기량이 계속 발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잠언 27장 1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 쇠붙이는 쇠붙이로 쳐야 날이 날카롭게 되듯이 사람도 친구와 부대껴야 지혜가 예민해진다. 이런 얘기. 우리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 조직을 공동체적인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 속해서 어떤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영적 성장도, 믿음의 성장,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이 신앙생활도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마라톤 선수들이 혼자 뛸 때보다 여럿이 경쟁하며 뛸 때 더 좋은 기록을 낸다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동기부여가 되고 도전이 되고 선한 경쟁이 됩니다. 사람은 혼자 있으면 쉽게 나태해지죠. 그걸 언제 경험을 했어요? 코로나 팬데믹에 다 경험을 했습니다. 공동체로 모이지 못하고 집에 혼자 가족끼리 있으니까 맨 처음에는 그 집에서도 우리가 잘 준비하고 샤워하고 예배를 드리자고 시작했는데 얼마 못 가서 잠옷바람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다가 일어나서 가서 커피 가져오고, 좀 더 편하게 예배 드리려고 발을 쭉 탁자 위에 올려놓고 예배 드린 어떤 분이 솔직히 고백하더라고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가 커피를 더 가져오려고 일어서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그때 집에서 예배 드릴 때 커피 가지러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얘기를 해서 깜짝 놀래가지고 다시 앉았대요. 뭐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다 마찬가지로 혼자 있으면 나태해지죠. 경쟁이 없으면 발전이 없습니다. 뭔가 자극을 받으면 열심을 내게 되고 경쟁을 통해서 새로운 동기부여가 주어지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주어진 것이 우리에게 큰 선물이에요.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 안에서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서로에게 도전이 되기도 하고 서로를 돌봐주며 격려하기도 하면서 우리는 이 경주,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요,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갑니다. 우리는 이 공동체의 그 소중함을 코로나 팬데믹 때에 뼈저리게 느꼈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필그림 선교교회로서는 그 전에 교단 탈퇴 과정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그때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과정을 흔들림이 없이 믿음을 앞세우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동시에 우리가 함께 하나 되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렵고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낙심되는 일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목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 변함없이 하나가 되어 있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 때문에 위로와 힘과 또한 의욕을 가질 수 있었고, 여러분들 또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저앉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경주를 계속 달려오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이 공동체,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동체를 100분 활용해서 그 공동체를 통해 우리가 성장과 변화와 또 지속적인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려면 우리는 늘 내가 어느 공동체, 그것이 교회 전체 모임이든 아니면 은사동 소그룹이든 양육을 위한 커피 브레이크 그룹이든 어느 공동체에 내가 들어가서 활동을 하든지 두 가지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가? 우리가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성장을 이루고 끝까지 경주를 달려가기 위해서는 언제나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데 겸손하게 나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가? 내 문제, 내 약점,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을 누구보다도 나 자신이 잘 알기 때문에 이런 때 나는 이런 도움이 필요한데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미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교구 안에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나는 신앙의 성장과 믿음의 경주를 계속 달려가는데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가? 두 번째 질문은 나는 누구에게 도움이 되어줄 수 있는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것이 또 다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질문을 우리는 항상 던질 필요가 있어요. 은사동에 여러분이 참여하시면 이 은사동에서 나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가? 또 내가 누구에게 도움이 되어줄 수 있는가? 이러면서 우리는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책임을 또는 그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를 또 공동체에 속한 일원들을 우리가 아름답게 세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좀 이렇게 한 해, 두 해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만남은 배움이고 배움은 축복이다. 사실 목회자로서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교회 내에서, 교회 밖에서. 또 이번에도 지난주에 아르메니아와 그리스 난민 선교 비전 출입을 다녀오면서 또 새로운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사람이 만난다고 하는 것은 배움의 기회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잘 아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미국 16대 대통령은 어려서 그렇게 교육을 많이 받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참으로 훌륭한 리더, 역사에 빠질 수 없는 존경받는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가 한 번은 이런 말을 했어요.
만물이 나의 스승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항상 배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은혜이고, 그 배움을 제대로 받아들이면서 사람은 변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고 믿음이 성장되어지고 성숙한 인격자가 된다는 것은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뉴저지로 돌아오면서 그리스 아테네에서 한 10시간 반, 다행히 직행이 있어서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그동안에 만났던 사람들, 이번에 만났던 사람들 많이 떠올리면서 저 나름대로의 생각을 정리하다가 이 말을 만들어낸 겁니다. 만남은 배움이고 배움은 축복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공동체 안에서 그 만남을 통해 배움이 주어지고, 그 배움을 통해 우리가 변화되고 성숙해지는 축복을 누리려면 적어도 한 4가지를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그 만남에 임하는 자세인데, 겸손히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보세요. 만나보면 나와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주장하기를, 세상에서 나와 같이 생긴 사람들 중엔 내가 제일 미남이다. 왜냐하면 나와 같이 생긴 다른 사람은 없어요. 만나보면 다 달라요. 성격도 다르고 경험한 것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래서 이 다른 것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제끼기 시작하면 남는 사람이 없습니다. 겸손히 마음을 연다고 하는 것은 나와 다른 것을 받아들일 수용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배움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문화와 미국 문화가 다른 점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하는데,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다 리젝트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 미국 문화를 통해서 배울 걸 배우지를 못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구나, 이 사람들의 문화는 이렇구나 하면서 다른 것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되고, 그 배움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변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임하는 자세는 먼저 겸손히 마음을 열어야 된다. 잠언 27장 19절에 보면, 물에 비추이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추느니라. 열린 마음에서 관계가 형성이 되고 진실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교회건 교구건 은사동이건 소그룹에 참여할 때에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서로 칭찬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잠언 16장 24절에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칭찬하고 격려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들어가서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몇 가지 세미나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이게는 회사에서 이제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타임 매니지먼트 세미나도 참석을 했고, 또 그 중에 저에게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것이 Conflict Resolution 세미나입니다. 갈등 해소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갈등 해소의 첫 번째 그 스텝,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고 인정하고 칭찬해 줘라, 그거예요. 갈등이 생기면 우리는
그것이 생각의 차이다, 또는 자기 의견의 차이다, 또 방법의 차이다, 성품의 차이다 해서 갈등이 생기잖아요. 우리 갈등이 생기면 그 사람이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 저렇게 생각해?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이게 문제와 갈등이 생기면 우리는 쉽게 그 사람이 미워져요. 그러면 벌써 이것이 갈등 해소의 큰 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미나에서 배운 것은 아무리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라도 적어도 한 가지는 장점이 있다. 누구에게나 적어도 한 가지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장점을 보고 인정을 해주고, 이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이런 장점이 있다, 그것을 인정하고 칭찬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화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칭찬하고 격려해 주는 거.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모일 때에 서로 다 다르잖아요. 성가대원들끼리 모일 때도 그 안에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요. 소그룹 7명이 같이 다 대여섯 명이 앉아 있어도 다 다양합니다. 그때 먼저는 서로 칭찬하고 격려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공동체 안에서 배움이 있을 수 있고 그 배움이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고해야 합니다. 잠언 27장 9절에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여러분,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기준이 되죠. 영원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데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때로 권고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면책해야 합니다. 잠언 27장 5절 6절에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정말 사랑한다면 잘못 가는 것, 잘못 행하는 것을 면책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잡을 수 있어야 되죠. 그냥 내 일이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지나치게 되면 그 공동체는 벌써 서로에게 도움과 또 성장과 또한 축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피해야 될 것이 되는가, 이런 생각이 앞서게 됩니다. 이 네 가지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성장하고 믿음의 경주를 지속적으로 달려가고 정말 하나님 주님 앞에 finish well 할 수 있는 큰 유익을 얻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 교구가 있고 교구 내에 작은 모임 은사동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양육을 위한 소그룹 모임들이 있고 사역을 위해서 사역팀이 구성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왜 자꾸 만들어요? 그 이유는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스포츠에서 인디비주얼 스포츠라고 개인 종목이라고 해도 그 한 사람이 선수로서 성장하는 데는 수많은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코치, 감독, 그리고 함께 서로 기량을 다투는, 견주는 다른 선수들이 있고 협회가 있고 그리고 그 선수들을 응원하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결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달리고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극적으로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함께 삶을 나누어야 됩니다. 나는 그냥 주일날 혼자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생활 할 것이다. 이 생각은 절대로 도움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주신 것과 같이 철이 서로를 이렇게 날카롭게 만들듯이 우리가 서로 모든 것이 많은 것이 다른 형제 자매들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갈등도 또한 문제도 때로는 상처도 경험을 하면서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삼남일녀, 사남매 가운데 둘째로 자랐잖아요. 제 형이 있고 그 다음에 제 아래 여동생이 있고 그리고 막내 남동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니까 어떤 사람이 얘기했듯이 정말 형제 자매는 좋은 친구면서 또한 선한 경쟁자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부모님이 절대로 자녀들을 비교하면서 교육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비교하게 되더라고요. 제 형이 저보다 2살 앞섰는데 형이 이번에 성적을 저렇게 받아왔어? 야, 이거 나도 정신 차려야 되겠는데? 이러면서 어떤 의미의 선한 경쟁자가 되는 것이죠. 저는 형을 통해서 새롭게 배운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요, 저희 형은 저보다 2살 위인데 굉장히 마음이 열려 있고 말을 잘합니다. 다른 사람을 설득을 잘 줍니다. 지금도 제가 기억하는 것이 우리 한국에서 교회 다닐 때 학생회 임원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여자 임원들이 다 삐져가지고 등을 돌렸어요. 근데 우리 형님이 10분 만에 그 마음을 다 돌이켜놨어요. 이젠 절대로 다시 볼 것 같지 않은 그런 여자 임원들의 마음을 10분 만에 다 돌려놨어요. 제가 그것을 늘 기억하면서 이런 걸 좀 배워야 되겠구나. 그냥 내 주장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돌이킬 수 있는 것, 이게 목회자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형아이 저에게 이런 어떻게 선한 도전이 되었고 또 경쟁자가 되었다. 또 하나는 제 형님이 참으로 저희가 볼 때도, 우리 형제 가족들이 볼 때도 놀랍게 사회에서 성공을 했어요. 40대에 큰 회사의 CEO가 되고 회사들이 머지하는데 자기가 있었던 회사는 오히려 사이즈가 더 작은 회사였는데도 머지한 회사에 또 CEO가 됐어요. 제가 한국에 한번 나갔더니 저보고 이렇게 한국을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서 근데 너 한 가지, 그래서 어디서 누구 만나게 되면 내 나이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마라. 형님 자기에 대해서. 왜냐하면 일찍 프로모션이 되곤 해가지고 같이 어울리는 사람분들이 자기보다 적어도 5살이 위인 거예요. 여기선 지금 모두가 다 내가 50대 후반인 줄 알고 있으니까 이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빨리 이제 프로모션. 근데 그 형님이 내게 왜 그 도전이 됐나 하면 그 세상 비즈니스를 하는데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성실하고 열심히 일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세상 비즈니스를 하는데도 저렇게 열정적으로 성실하게 하는데 나는 킹덤 비즈니스를 하는데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데 내가 그거보다 더 열정적이고 성실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도전을 받았죠. 형제 자매는요, 좋은 친구이자 선한 경쟁자가 됩니다. 부모님이 세상에 남겨주신
친구고 또 선한 경제자가 형제 자매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선한 친구, 팀워크가 되고 선한 경쟁자가 되고, 저는 우리 교회에서 종종 새로운 직분자들을 세울 때에 이제 임직자 교육을 받는 동안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두세 사람을 찾아서 부탁을 하십시오. 내가 이제 새로운 직분을 받기 위해서 교육을 받는 동안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구를 찾아서 오나 하면 자기가 존경하는 또 다른 장로님, 또 다른 집사님, 권사님을 찾아서 자기의 기도 후원자로 또 멘토로 선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 분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내가 겸손하게 나도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것을 인정을 하고 내게 도움이 될 사람들이 누군가를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도울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더불어서 삶을 살아가게 되고, 오늘 잠언서에 있는 전도서에 있는 대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니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랬어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신앙에서 멀어져 가려고 할 때에 붙들어주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권고하고 면책해 줄 수 있는 형제 자매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큰 선물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교구 모임, 은사동 모임에 참여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 가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어서 난 안 갑니다. 그러면 다른 데 가면 100%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모여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때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나를 철을 깎듯이 날카롭게 하듯이 성장시켜 나가십니다. 늘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에 감사하면서 공동체 삶을 통해 성장하고 성숙하며 서로가 붙들어주는 이런 사랑의 교제 속에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